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세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함께 배상하려니와 읽겠습니다. 그 그 임자가 임자가 그것과 그것과 함께 함께 있었으면 있었으면 배상하지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니할지니라. 만일 만일 새 낸 새낸 것이면 것이면 새로 새로 족하니라. 족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음, 예,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 십계명 이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법을 지키고 어떠한 법을 지키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의 율법이죠. 율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런 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랑하며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가 잘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하나의 사회, 나라의 이 공동체가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나아가려면은 어떠한 법을 지켜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에 어떠한 법을 지켜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 첫 번째는요, 이웃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보면은요, 가끔씩 파워포인트가 제가 이렇게 넘길 때 안 넘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꾸 이렇게 한꺼번에 쭉 넘어가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구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의 것을 탐내서 도둑질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인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또 목축이 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소나 양, 이런 가축이 그들의 재산이었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생명이나 다름이 없었던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웃의 소나 양을 도둑질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어 그 도둑질에서 잡거나 잡아먹었거나죠. 잡거나 또 그것을 되팔았으면은 그 소 한 마리에 다섯 마리로, 그러니까 다섯 배에 해당하는 것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양에 대해서는요. 양을 한 마리에 대해서 양을 네 마리로, 네 배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또한 2 절과 3 절은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런 경우에요. 이제 자기의 소유를 지키고 있는데 도둑이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뚫고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틈타서 어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이 집주인이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인지하고 보고 그를 쳐 죽이면은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낮과 밤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 절을 보면은요. "해 돋은 후에는" 이라고 해서, 3 절은 만약에 이 도둑이 해가 떴을 때, 누구나도 다 보는 그런 해가 떴을 때 도둑이 들어와서 그 도둑을 쳐서 피 흘린 죄가 있으면은 그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돋을 때에 그 도둑을 쳐서 피를 흘리게 했다라면은 피 흘린 죄가 있고 또 도둑도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십계명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내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귀히 여기면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러니까 즉 이러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보시면은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도둑질했을 때 이러한 법, 음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이러한 해당하는 그런 벌을 줄 거야. 이런 초점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이 소중하듯이 내가 소중하듯이 내 이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죠. 또한 낮과 밤을 나눠서 밤에 어둠을 틈타서 들어오는 것은 아주 어 계획적이고 어 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와 거리가 먼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이 가축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남의 물건을 막 훔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에 맞는 법을 다 일일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서로 정말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말씀하시고 이러한 법들을 다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 원하시고 그 안에서 오늘 상대방을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요. 두 번째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4절을 보면은요. 도둑질한 것이 사라.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한 것이 내 안에 내 손에 살아서 있고 그러니까 소나 낙이나 양 그것을 막론하고 그 외의 것까지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음.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갚으라는 것이에요. 또한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그러니까 어떤 짐승을 나의 이제 가축들을 음 밭에서 먹이게 하고 뭐 풀을 먹이게 하거나 뭐 이랬을 때 이게 남의 밭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남의 밭의 것을 포도원이라고 했으니까 포도나 이런 열매들을 먹게 먹을 수 있게 되어지 먹게 되어지면은 그 남의 밭에 어 그런 것들을 배상하기 위해서 자기의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라는 것이 또한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이 옆으로 옆에 있는 이웃의 것까지 해를 입게 되어지면요. 곡식이나 밭을 태우게 되면은 그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웃에 대해서 피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어 조심하고 또 만약에 피해가 갔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것을 어 갑절을 주어서라도 그렇게 배상할 수 있도록 참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요. 음 그렇잖아요. 만약에 인제 내 입장이 되어지면 내가 그런 피해를 입고 어 이 이웃의 그러니까 같이 사는 이 공동체에서 이웃의 어떤 잘못으로 피해가 있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참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일 저런 일 음 일어나게 됩니다. 황당하고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의도치 않은 실수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마음을 다해서 보상하고 어 그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갚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4 절부터 6 절까지 나타나는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7 절부터 9 절까지는요. 상대방이 어떤 돈이나 물품을 맡겼을 때 어 그런 어 그 물품을 맡고 있다가 도둑이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이랬을 때에도 갑절을 배상하고, 또 만약에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웃과 시비를 붙게 되어지면은 그때 당시에도 재판을 받게 해서 그 부분을 대해서 조사를 받고 어 상대방이 피해가 가지 않냐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참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이후에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어 얼마만큼 상대방을 음 생각을 해야 하며 배려해 주며 그런 공동체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예전에는 참 그런 물론 이제 지금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교했을 때 그렇지만은 참 상대방을 배려해 주고 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냥 입에서 sorry 뭐 thank you 이게 인제 그냥 어 있는 그런 나라가 조금씩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어 사라져가는, 지나가면서 욕의 어떤 소리도 많이 듣게 되어지고, 그런데 믿는 자로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상대방이 피해가 가지 않고 배려해 주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어 배나 갑절이나 보상해야 줘야 될 만큼 그렇게 마음을 써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고 생각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저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상대편 어 마음을 헤아리고 '내 상대방의 입장이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때로는 믿는 사람으로서도요.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기적일 때가 많고 내가 먼저, 내 생각이 먼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 가정, 교회, 더 나아가서 나라를 까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마지막 세 번째, 이웃을 적극적으로 지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실수를 하거나 또 어떤 도둑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에, 주셨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웃을 지켜주고 어 또 선을 베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부터요.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또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맹세하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다. 이런 경우인 거예요. 누군가가 이웃에게 가축을 맡기고 어떤 것을 맡겼는데 그것을 누군가의 도둑질을 당해서 없어지거나 어 또 그 맡은 자의 실수로 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손해를 입게 되어지면은 어 우선은 자기의 어떤 잘못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그 상대방도 그것에 대해서 믿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판명이 되어지거나 어떤 이 맡은 자의 실수가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배상을 또 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웃이 서로 간에 신뢰하고 서로 뭐 맡겨 주거나 맡아 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함께 도우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맡기고 간다라는 것은요. 그 이웃에 대한 어떤 믿음이 필요하고 그죠? 또 맡은다라는 것은요. 또 어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상대방을 위해 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또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겠죠.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돼야 되는지를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5 절까지의 말씀이 참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점점 만나는 이런 만남이 적어지면서 혹시 정말 나만 또 그냥 내 가족만 이렇게 어 이런 생각으로 어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아주 세밀한 법까지도 다 말씀해 주셔요. 그들이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나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하며 또 어떻게 보면은 피해가 가지 않고 또 함께 맡아주고 또 함께 맡겨줄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좀 그렇게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그런 공동체, 작게는 가정에서 또 교회 또 이런 사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